2500년 전, 오늘날 네팔이 있는 인도의 조상의 북쪽에서 권력, 행복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였지만 그는 부처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샤크야 일족의 귀족 왕 수도다나와 그의 아내 마야 여왕이 그의 후계자를 낳으려 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작된다. 그때 꿈에서 마야 여왕은 6마리의 상아를 가진 큰 흰 코끼리의 방문을 받았다. 왕국의 사제들은 이것을 상서로운 징조로 해석하여 여왕이 임신했고 그녀의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임을 나타냅니다. 여왕은 여행 중 럼비니의 아름다운 정원을 걸으며 아들을 낳았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여왕은 화려한 기운에 쌓인 매우 아름다운 아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특별한 아이였다. 아시타라는 위대한 현자가 아기를 만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가 왜 울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시타는 왕자가 아시타가 항상 추구했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운명이지만 찾을 만큼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타는 또한 왕에게 그 아이가 그가 원하는 후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그는 진실을 찾아 궁전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시다르타 가우타마 왕자는 그의 아버지가 운명이 그의 아들을 왕국에서 몰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시다르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몇몇 젊은 공주들이 그에게 소개되었고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으로 유명한 야쇼다라를 선택했다. 왕은 그 부부에게 세 개의 웅장한 궁전을 선물했다. 하나는 여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마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겨울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세 가지 즐거움의 궁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 부부는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 부부는 라훌라라는 건강한 아들을 낳은 축복을 받았다. 만족한 왕은 마침내 시다르타가 그가 미래에 통치할 왕국을 알기 위해 궁전 성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왕자의 경로는 그가 세상의 불행을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도 시드하르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괴로워했다. 그는 또한 노인들이 너무 약해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삶의 유한성과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 반성했다. 시다르타 고타마는 사람들이 죽음의 임박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가난해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평화를 발산하는 노숙자를 보았다. 왕자는 금욕자에게 접근했고 그는 세상의 고통에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안락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고행자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사치의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밤의 고요함 속에서 시다르타 가우타마는 자기 지식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숨어서 도망쳤다.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여행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자르고 모든 왕실 상징을 제거했다. 시달타는 또한 그녀의 실크 가운을 숲속 사람들의 옷처럼 단순한 옷으로 바꿨다. 이제 그는 그의 궁정에 부하는 거리가 멀고 혼자였다. 시타르타 가우타마는 그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마스터 알라라 칼라마와 함께 시다르타는 명상의 예술을 배웠고 마음이 물질적 인식에서 벗어나 무한을 인식하는 무의 왕국의 기술을 마스터했다. 비록 가치가 있지만 시다르타는 이 교훈이 깨달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스터 우다카 라마푸타와 함께 명상을 했고 그는 그에게 새로운 명상 기술을 가르쳐 그의 자기 성찰을 향상시켰다. 어린 고타마는 수업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시다르타는 그 후 마가다 왕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공동 수련을 위해 모인 고행자들을 발견했다. 시달타처럼 그들은 안락함을 포기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살았다. 시다르타의 헌신을 보고 금욕주의자들은 그가 깨달음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과 함께
시다르타는 고통과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몸과 감각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는 6년 금식으로 알려진 기간 동안 거의 먹지 않았고 점점 더 날씬해지고 약해졌다. 시달타는 약점이 충만함을 찾는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녀는 농민 여성의 재물을 받아 금식을 끝냈다. 금욕주의자들은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경멸했다. 금식 후 시달타는 극단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반성하고 결론지었다. 그는 방종과 절대적인 긴축을 피하면서 중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시달타는 영적 수행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믿었다. 수년간의 학습 끝에 시다르타는 보리나무로 알려지게 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조명을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풀과 나무잎으로 쿠션을 만들고 명상을 시작했다. 영혼들은 기뻐했지만 악마들은 그를 막으려 했다. 욕망과 환상의 악마인 마라는 시다르타를 돌리기 위해 나타나 아름다운 여성의 환상과 폭력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주의가 산만하지 않았다. 마라는 시달타에게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도전했고 그는 지구 자체가 그의 증인임을 나타내는 손으로 땅에 닿았다. 보름달 밤 시다르타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면서 무지와 고통을 극복했다. 새벽에 시다르타 고타마는 깨달음에 도달했고 깨달음의 부처가 되었다. 그는 현실의 본질, 고통의 원인, 그리고 해방의 길을 이해했다. 부처는 자신의 경험의 깊이를 숙고하면서 7주 이상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깨달음에 도달한 후 부처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으로 그를 받아들였지만 곧 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전 금욕적인 동료들과 같은 그 핏들을 찾았다. 평화와 연민을 발동한 부처는 가르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주요 가르침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삶이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고통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나 애착을 원인으로 식별하는 고통의 기원이다. 세 번째는 고통의 중단이며 이는 그것을 멈출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윤리, 지혜, 명상의 실천을 포함하는 고귀한 팔목의 길을 통해 고통의 중단으로 가는 길이다. 두카, 이것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고귀한 진리입니다. 부처는 일반적으로 삶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실존적이든 고통을 수반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에는 육체적 고통부터 상실감과 삶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사무다야.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기원을 식별합니다. 부처에 따르면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된다. 쾌락, 물질적 재화, 심지어 우리의 의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우리를 지속적인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한다. 이 애착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다. 니로다. 제3의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중단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처는 욕망과 애착을 포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이 해방의 상태는 조건부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완전한 성취와 내면의 평화의 상태인 너바나로 알려져 있다. 마가. 네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중단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는 이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고귀한 팔구의 길로 알려져 있다. 이 경로에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등 8가지 실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행을 따르면 개인은 영적 성취를 달성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부처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불교를 실천하기 시작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였다. 많은 여행과 설교 끝에 부처는 고국으로 돌아와 불교 승려가 된 아버지와 아들 라훌라와 재회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는 이 세상을 떠나 궁극의 열반에 도달할 준비를 할 때라고 느꼈다. 그는 2개의 꽃이 만발한 나무 사이에 누워 그의 최신 지침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깊은 명상을 시작하여 궁극의 열반에 도달했다.
부처님의 지혜와 연민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존재, 연민,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세요. 다음 비디오까지 모두에게 평화와 평온을